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그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 복음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주셨는데 누굴 통하여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주셨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말씀이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나타나 있죠. 그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자기 형상대로 누굴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원래 하나님께 사람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있게 하시는 은혜를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죠. 결국 그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야 하는 그 슬픈 일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일은 그들만의 일이 아니었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육이 되어서 이 땅에 나와서 이제 고난의 생애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육이었기 때문이죠. 육은 세상 오는 모든 것을 시험을 다 겪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일 겪는 시험이 무엇이라 생각하시죠? 사단의 시험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단의 시험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사람들 마음에 통치하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지 않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데 사단의 역할이 대단히 사람들 마음을 주장하고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멸망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신 것이 나타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말씀 안에는 아담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합당하지 않은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 들어오시게 하기 위한 회복을 이제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주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 스스로 자기의 죄를 스스로 그거를 의롭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건 십자가이죠. 그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으로는 어떻게 됐죠? 피는 결국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나라를 떠날 때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피 흘림이 있었죠. 그들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주심으로 인해서 이젠 더 이상 그들의 죄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죽옷을 입음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시기 어떻게 하셨어요? 그 십자가 못 박혀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이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의롭게 하신 것이죠. 그 의롭게 하신 것은 결국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결국 죄는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그 원수된 것을 다시 예수님이 화목케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예수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결국 어떻게 되었죠? 우리가 의롭지 못하였는데 이제 예수님 피 흘리심으로 의롭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은혜를 예수님이 친히 행해 주셨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이 이제 나타나는데, 결국 예수님의 화목케 하신 은혜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예수님 통해 알게 되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은 왔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위해서 뭘 원하셨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 그 회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이 스스로 중보자로서 이제 화해를 하게 하시는 그것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회개는 결국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다시 아담과 떠났던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적으로 사람의 뜻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다. 누구를 영접하라는 것이죠? 누구를 영접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죠. 영접하는 자. 누굴 영접해야 되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예수님 영접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 잘 외우는 말씀이죠. 네, 우리 교회 예배하는 분들 중에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 그 이름을 이제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면 그 이름이라는 뜻이 나오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이름 속에는 또 무엇이 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 속에는, 예수님 이름 속에는 자기 백성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 믿는 자, 예수님이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결국 이 뜻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그를 택하셨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기회가, 복음이 왔을 때 그 기회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택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것이죠. 구원받게 되고, 내가 구원받게 되고, 이제 장차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장차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택한 백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 뜻을 아는 자, 오늘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 뜻을 아냐. 그러니까 이 구원은 세상에 있는 어떤 윤리 도덕만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사람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해야 된다. 그 거듭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이 물과 성령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는 것은 결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거듭나야만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게. 물은 무엇이죠? 물은 생명이고 무엇이죠? 말씀이라고 하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땐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로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생명이 된다는 얘기죠. 그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죠?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사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속사람의 죄는 다 소멸시켜버리고 이제 옛성품 구습을 쫓는 그 행위를 멈추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운 상품을 가지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 믿고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물로서 깨끗하게 하고 말씀을 깨끗하게 하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통치하셔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를 하는 나라에 합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라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 영광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되으신 분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시죠. 근데 그 품속에 하나님이 예수님 창조하셔서 이 땅에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간다. 결국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이죠.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타락한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럼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 은혜는 어떤데? 에베소서 2장 8절 생각나죠?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가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러니까 복음이 뭐죠? 복음?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빛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비춰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게 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죠. 그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냐? 불가능한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말씀을 안 듣고 세상에 있는 속한 말을 자꾸 교회에서 듣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의롭게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세상에 있는 말을 들어가지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냐? 불가능한 거예요. 말씀 그 자체를 들어야만이 속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속사람은 거듭나게 하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 우리 속사람에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신 것이고 바로 그 진리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할 수 있죠. 그 진리는 바로 누구예요? 진리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거죠. 그 자기 백성들이 의롭게 되어서 복음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다시 변화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라 알 수 있는 것이죠.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누굴 통해 갈 수 있죠? 오직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잘 아는 말씀이죠. 이건 외워야 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외우죠. 예수께서 그게 첫 번째 14장 1절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소리라. 내가 너희를 거처에 배가니 가서 너희를 거처에 배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망가려다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씀했죠. 그 다음에 예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요 진료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쫓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신 아들,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 부활한다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나의 구주,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분에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가 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이라. 육체로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 받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대속하여 대속하여 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향하신 그 사랑이고 또 우리를 택하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창세 전, 에베소서 1장 보면 우리는 창세 전부터 우리는 택한 사람이에요. 그 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담 이후에 수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셔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복음 전파할 때마다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구원받게 된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피하거나 거절해보면 어떻게 돼요? 그럼 하나님 구원에서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결국 마귀에 속한 자로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택하심을 우리는 굳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또 장차 우리에게 주실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이 믿음을 지속하고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결코 변치 않는 그런 믿음의 생애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형제들아 그랬어요. 베드로가 자기 편지 쓴 읽는 자들에게 형제들이라고 했어요. 그때 형제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택한 그런 백성들을 그 의미를 준다 할 수 있는 것이죠.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부르심과 택하심. 그러니까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영접하게 되었죠.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이제 장차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그들에게, 우리에게도 주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해 주셨다. 창세 전부터 택해 주셨다. 그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아. 그렇죠. 부르심과 택하심 굳게 하게 되면 이것을 계속 행하게 되면, 택하심을 굳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계속 행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지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시험이 오고 때로는 병이 들어 고난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나를 구원하는 말씀을 내가 결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족하지 않게 된다. 실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이 선물을 결코 세상에 오는 모든 것 때문에 낙심해서 누워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믿음을 계속 지속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부르심과 택하심, 실족에 대한 의미를 이 말씀 이후에 우리에게 또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 말씀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만세 전 미리 정한 자들 의롭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것은 결국 뭐죠? 창세 전에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다고요? 우리는 천사였습니다. 천사. 그러니까 천사라 그러니까 그럼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느냐 자꾸 이제 그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게 욥기 38장에 있어요. 욥기 38장 보면은 욥기 38장 7절에 보면은 그때 새벽별들이 여기 보면은 욥기 38장 4절 6절 7절 보면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6절 7절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4절 6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근데 7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이 새벽별들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 새벽별들이라는 것은 결국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주위에 있던 수많은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위, 하나님 영광빛 가운데 그 주위에 있었던 그 천사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러요. 이 새벽별들이 하나님 아들들이죠.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상속자죠. 예수님도 뭐예요? 누구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장차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만세전에서 택했다는 이미 우리가 창세 전에 천사로 있었는데 오늘날 이 타락한 이 루시퍼 그 천사장에 의해서 같이 동조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수많은 천사들이 이 루시퍼의 미혹에 같이 넘어갔다 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지금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그들을 구원하시기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이 땅에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오셨지만 우리 또한 그때 전에 있을 때 천사였을 때 우리를 그냥 멸하시기보다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몸을 입게 아담의 몸 그 이후에 사람들 몸을 입게 해서 이 땅에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회복의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 회복의 기회를 준 게 어떻게 회복의 기회를 줬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듣고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죄가 그를 주장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타락한 사탄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지만 그러나 그때 같이 있었던 아들들은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의 기회를 예수님 복음을 통해서 갖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아신 자들이 바로 여기 보면은 새벽별들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타락하기 전에 천사들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결국 아담의 그 타락함으로 인해서 결국 타락한 천사들이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다시 회복의 기회를 갖게 된 거죠. 이제 만약 여기서 이제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기게 되면 이제 하늘나라 가면 천사장이 되는 거예요. 천사장. 제가 몇 번씩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장이 새벽별들이 별이 되어 아침의 별처럼 광명한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곁에 영혼이 이제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운 그 은하수, 그 별들을 통치하고 천사와 함께 통치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이기고 하늘에 들어온 자에게 주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여기 보면은 갈라디아 4장 8절 9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다했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그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죠.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 누구일까요? 마귀죠. 지금 세상에 보면은, 우리가 보게 보면은, 세상에 보면은, 마귀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주에 보면은, 광명한 천사로서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한다. 때로는 성경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의 모습은 너무 아름답고, 그들의 말은 어때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말을 주죠. 그렇게 해서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의 종노릇,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예배는 그거는 어떨까요? 미혹의 영에 속한 자들이 예배를 자기 육신을 위해서 진행한 자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은 조심해야 되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 아신 바 되었거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알 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렇죠? 하나님 안에는 말씀이 있고, 또 그 안에는 예수님이 계셨고, 또 우리를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또 그분 안에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 아신 바 되었거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거듭나게 되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제 더 아시게 되었다. 이제 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 창세전에 택하여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의 형상은 어떤 형상이죠? 그 아들의 형상은 바로 예수님이 그분은 어떤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갈 사람으로 가시되 사람의 모양을 나타내시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게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시죠. 본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빛 가운데 계신,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 알 수 있죠. 근데 이 아들의 형상 본받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제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분이에요? 어떤 모습이에요?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영존하신 분이시죠. 그분의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또한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해진 거고,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라십니다. 이것은 결국 뭐예요? 형제라는 거 이 땅에서 보면 이제 아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들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도 미리 정하셔서 그분과 같은 형상을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입게 되니까 결국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는 거 바로 예수님이 맏아들이 하나님 나라의 맏아들이라는 것이 맏아들. 그렇죠. 맏아들, 우리를 구원해주는 맏아들이 되셨다. 우리를 구원해주신 분이라, 이제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그런 백성이 되는 것이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보면은 이거 어떤 얘기일까요? 그 창세전 아까 보면 미리 아신 자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같은 의미인데, 고린도전서 2장 7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바울이 자기가 우리의 영광이라는 건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임했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택하셨죠. 우리 또한 복음이 와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이 왔죠. 영광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 영광을 위하여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영광을 위해서 뭘 하셨다고요?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만세라는 게 만세 전이라는 게 뭐예요? 만세 전이나 뭐죠? 창조전하고 같은 의미라고 하시는데 이 영원 전에 영원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상당히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를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창조하실 때 전에부터 우리는 이미 천사로서 이미 창조된 것이죠. 그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택하시고 부르심 받았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죠. 그렇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자,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 의로우심을 어떻게 나타나셨죠? 하나님 자기 의로우심을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자기 백성들이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낸 거예요. 그렇죠?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게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했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 사해 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어떻게 했어요? 죄 없는 자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없는 자가 되니까 우리 어떻게 됐어요?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죠. 그 의로운 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의로운 자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한 걸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구원의 복음으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을 듣고 온데 빠졌네요. 진리의 말씀은 바로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것이 진리죠. 진리는 또한 무엇이죠? 무엇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말씀이라고 했죠. 곧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구원의 복음이 뭘까요?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가려면은 하나님이 부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복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 복음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 안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가 있고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고 또 사랑도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복음을 줘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분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죄인이 들어갈 수 없고 죄가 있는 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를 사함받고 올라가야 돼요. 사해져야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믿음으로 믿음이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죠. 그렇죠.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죠. 그죠?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 말미암아 살리라. 누굴 믿으라는 거죠? 이제 의인이 됐으면 누굴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나의 목자, 나의 구주, 나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는 분인 것을 내가 입으로 신어야 돼요.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사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사람의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 예수님을 믿고 신해야 돼요. 의로운 자는 내가 의롭게 된 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믿고 신해야 된다. 예수님을 신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세상 오는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의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구원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약속의 인치심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 그리고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에게 또한 구원의 복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또 온전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그 성령 주셔야만 돼요. 우리가 육의 말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야 돼요.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 했죠? 몇 번씩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죄를 소멸시키는 거죠. 자꾸 죄가 잘 주장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안에 지금 우리는 마귀는 떠나지 않아요. 세상 끝나는 그날 죽는 그 순간, 아니 마지막 잠을 자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나에게 죄를 짓게 하고 또한 원망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 두렵고 떨리고 죽음의 순간 올 때 막 환난에 올 때 괴로울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성령 우리가 하신 일이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죠. 하신 일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평안을 주시죠. 그리고 담대하게 세상 오는 환난도 질병도 이기게 나가게 하신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듣게 되고 의지하게 될 때 이제 결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혼 구원 받게 한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빌립보서 1장 19절 보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했어요. 그렇죠? 자,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성령이 그 안 사람 안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구원의 영혼 구원에 확증했다는 거예요. 확증.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자꾸 걱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제가 하는 날에 대한 확신을 갖게 도와주세요. 저는 마음이 근심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제게 성령을 주셔서 제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혼구원 받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자꾸 의심이 되고 근심이 되면. 성령이 나타나는 게 많아요. 때로는 애통하게 할 수 있고, 또 마음에 어떤 그 말씀을 들을 때 감동받아가지고 또 애통하게 할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애통할 수 있고, 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것이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은혜가 많죠. 자,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보면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그렇죠? 우리를 택하셨죠. 성령 택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게 하죠?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여서 거듭나게 해서 구원받게 한다.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성령 인치심 받은데 구원의 확증 받았는데 또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죄를 짓지 말라니까. 성령 근심하는 것은 죄를 짓지 말라니까. 고린도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냐. 누구든지 하나님 성령을 더럽히면 어떻게 하신다?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죄를 자꾸 성령이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성령이 내게 오셔서 녹화하면서 그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하니 하지 말라. 자꾸 녹화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을 안 열어주고 계속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성령이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실 때 어떻게 돼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받았으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인치심 받았다는 건 구원의 확증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시편 19편처럼 그 자주 제가 인용할 말씀이지만 자꾸 죄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기 원합니다. 부활에 합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성령의 인치심을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자,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1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내니라.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죠. 유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심은 굳게 했으면은 이런 것들이 마귀가 우리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할 수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많은 죄들이 있긴 한데 여기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미혹을 받지 마. 사탄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떤 미혹이 올까?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이 남색이 뭐죠 이게?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났던 동성애. 아주 불결한 죄. 그러니까 이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그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남색하는 자가 돼요. 아주 불결한 죄고. 도적이나 탐욕, 술 취하는 거, 술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술 먹게 되면 이게 잘못하면 한 잔이 뭐 몇 잔이 되고 그런다더라. 그 잘못하면 나중에 술 먹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약으로 잠깐 먹게 하는데 내가 절제할 능력이 없으면은 먹으면 안 돼요. 절대 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모욕하는 자, 남을 모욕하거나 그건 안 되겠죠. 속여 빼앗는 자들,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거나 도둑질하는 자들은 절대 안 돼요. 비록 세상에서 살 동안 가난하게 살지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그 장애인들 모아놓고 그 장애인들을 제대로 챙기지도 않고 자기 욕심내는 그 정상인들, 나 그런 사람들 굉장히 싫어요.
다들 싫어하겠죠. 왜 불쌍한 장애인들 갖다가 왜 그렇게 학대하냔 말이에요. 희생하고 봉사를 갔으면 봉사한 대로 자기 희생을 해야죠. 자기가 덜 먹더라도 불쌍한 장애인들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더 주면 더 줬지. 빼앗긴 왜 뺐습니까? 속에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다. 그럼 예수 믿고 회개했으면 더 이상 이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깨어있어 죄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 중요하다고 했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렇죠.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린 이런 자들이었어요. 이런 자들이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이름 안에는 무엇이 있죠? 자기 백성은 선택하고 예정된 것이 있죠.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 예수님의 정하신 의미가 있다고 하시는 거죠. 만세 전에, 영원 전에 택하여졌다는 거. 그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 받았네요.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이 성령 아까 하신 얘기 있잖아요. 성령 하신 일은 죄를 소멸시키고 속사람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결국 거룩하게 되죠. 결국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의롭다 함을 받은 자 된다는 것이죠. 자, 디도서 3장 5절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자, 우리를 구원하는데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그렇죠.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데 우리가 성령이 없는 상태 내에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착한 일 하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행위로 말하지 않고 그의 긍휼하심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렇죠. 구원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돼야만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생의 씻음이라는 게 뭐예요?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사람. 너희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전 옛사람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를 거룩함을 지으시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진리를 거룩함을 지으시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구속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리라는. 더 이상 구속을 입고 예수님을 따르면 절대 안 된다는. 벗으라는 게 어떻게 벗죠? 진리의 말씀을 벗으라는 얘기. 성령의 새롭게 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시는 거죠. 속사람을 새롭게 해서 의롭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수 있도록 의롭게 해서 하나님의 의의 성품을 이루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는 사람이 물과 성령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한 것은 영이니. 그렇죠. 사람이 물과 성령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한 것은 영이라. 성령으로 한 것은 영이라. 그러니까 육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의로움.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성령도 없는 가운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서 내 안에 오셔서 속사람을 어떻게 말씀으로 깨끗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계속 내 안에 내주하고 계셔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내주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늘나라는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육의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람 안에 영을 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되고 교제되는 관계에 대해서 하는데 바로 그게 성령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성령으로 새롭게 돼야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강림하실 때 흠이 없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힘쓰라. 자, 베드로가 얘기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죠. 예수님 앞에 몇 번 부인했지만은 그가 끝까지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누구의 사랑이 있죠?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힘쓰라 그랬어요. 그 점도 없고 흠도 없이라는 게 뭐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라는 게 뭐예요? 같은 의미라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 안에 살아있는 성도도 있잖아요. 그죠? 그들 안에 예수님 빛으로 강명의 빛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살아있는 성도들을 보면은 그들에게 안에 아직도 여전히 시스템이 안 된 상태. 조그만 티가 있어도 안 된다는 얘기. 흠도 없어도 안 된다는 얘기. 흠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빛이 그 사람을 태워버려요. 영광의 빛이.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잠자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세상 떠나기 마지막 잠을 전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됐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게 해서 잠을 자게 한다.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는 흠도 없고 점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오실 때 그들은 그대로 성령이 같이 함께 하셔서 그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영광의 몸에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광채의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죠. 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디모데전서 6장 14절, 디모데전서 6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게 어떤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을 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 자, 어떻게 보면 참 그렇죠. 야, 하늘나라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안 드세요?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죄를 이기려 하지 말고 성령께 기도하세요.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세요. 의로운 길을 인도하게 해달라고 하세요. 비록 내가 의로운 길을 가다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럼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요.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서 5장 20절.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 평강 하나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평강 하나님이시죠.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다. 거룩해야 되겠죠.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게 하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죠. 성령이 임하시면서 영을 주셨죠. 영이 우리에게 영을 주셨는데 영이 하는 일이 뭐죠? 우리 안에 들어온 영이 무슨 일을 한다 그랬죠? 영이 들어왔으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접촉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영이 들어오면 그렇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성령이 우리를 도와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 땅에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돼요? 혼이 깨끗해야 돼요. 혼이 몇 가지 개념이 있다고요? 5가지 개념. 시각, 후각, 미각, 청각. 또 그 다음 뭐 있어요? 5가지겠죠. 이 5가지가 죄를 받아들이는 기능이에요. 그 죄를 받아들이는 기능이니까 우리는 옛사람이 있을 때는 죄를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복음을 주셨잖아요. 나를 택하시고 미리 정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복음을 주셨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세요? 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의롭게 되는 거죠.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는 혼이 의롭게 돼야 돼요.
혼이 더러우면 어떻게 해요? 영 또한 하나님과 영이 더러워지면서 성령이 떠나면서 영도 떠나버려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됐잖아요. 결국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해요? 만약에 살아있을 때 오면 어떻게 해요? 혼이 깨끗하면 영도 깨끗해지시고 몸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점도 없고 흠이 없다는 거예요. 죄 없는 상태죠. 성령의 통치하기 때문에.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바로 영광의 강체의 몸으로 변해서 하늘로 올라가겠죠. 그러나 죽어있는 성도들은 이미 혼이 깨끗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육은 이미 하늘나라 올라갈 필요 없고 폐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혼이 깨끗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영과 함께 새롭게 창조된 영과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강림하실 때 흠 없게, 그러니까 또다시 말하죠. 악은 어떤 모양을 버리고 흠이 없어요. 여기 또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흠 없게 보존되기 원하는 거예요. 흠 없게 보존되어야 되겠죠. 비록 우리 삶은 남은 여정이 얼마 남은 여정이 몰라요. 젊은 사람들은 긴 여정일 수도 있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짧은 여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짧고 길고는 몰라요. 하나님 아시요. 그 남은 날이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늘 말씀, 묵상과 기도 껴 있어야 돼요. 악한 사단의 죄의 시험을 올 걸 대비해서 어떻게 해요? 미리 대비해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검은 말씀이죠. 가지고 대적해야 된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잖아요. 그 새롭게 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제 의롭게 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보시기 어떻게 해요? 이제 합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성령이 인치심 받았다는 건 결국 구원의 확증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요? 이제 여정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고난이 오게 됐죠. 그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 강림하시기 전까지 하시기 전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자가 돼요. 그것을 계속 지속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가 하늘에 들어가면 하늘에 들어갈 수 있고 이제 혼인잔치에서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혼인식하고 영광의 세마포옷을 입고 이제 장차 하늘에서 하나님 주신 나라를 받고 영원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의미에서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강림하시면 성도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할 것을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 비밀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오실 때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는 거죠. 이 나팔 소리는 내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나팔 소리일까요? 트럼펫이죠. 이 땅에 있는 트럼펫 소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에서 들리는 트럼펫 소리는 너무나 아름답다. 그 잠자고 있던 성도, 우리가 만약에 자고 있으면 마지막 잠을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영이 자고 있겠죠.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트럼펫과 함께 그 영이 새 창조된 몸으로 이제 부활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영광의 순간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라는 건 누굴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고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죠. 썩지 아니할 것 살아나고. 이 썩지 않는 것은 결국 뭐예요? 육은 폐기됐지만 영은
썩지 않는 영광의 광채의 몸을,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고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변화되리라. 바로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겠고, 그렇죠?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는다는 것이 뭐. 결국 썩을 것은 썩고 가지만은, 육체는 폐기되지만은, 썩지 않을 것을 입겠다는 거, 영광의 예수님 광채 옷을 입겠다는 거. 그렇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로다. 결국 이것 말하면 의미가 있죠. 사람은 죽잖아요, 그죠? 그 죽지 않음을 입는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예수님과 같은 죽지 않는 영광의 광채의 몸을 입겠다. 그 말씀을 위한 것이죠. 자, 이 죽지 않음을 입으라는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은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큰 소리와 함께 그땐 그렇겠죠. 이제 내려가서 모든 자기 백성들의 수가 다 찼으니까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하늘로 부르자. 라는 그 음성이 호령과 함께 누구와 함께 오죠? 천사장이 온다는 거예요. 천사장. 이 천사장은 어떤 천사장이죠? 아담과 하와가 떠날 때 그 옆에 있었 하나님 나라 떠날 때 그 문 앞에 서 있었던 천사장이에요. 그 천사장이 이제 이 땅에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이제 죄를 이기고 승리한 자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마중하러 나온 거예요.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죠? 그때 어떤 나팔 소리? 하늘 나팔 소리로 친히 트럼펫 아름다운 소리죠. 친히 하늘 나팔 소리로 강림, 이 땅에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것이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 믿고 성령에 임재된 상태에서 마지막 잠을 잔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때 먼저 일어나겠죠. 예수님 나팔소리와 함께 일어나죠. 그때 성령이 그들을 일어나게 한다. 일어나게 하셔서 성령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하늘나라의 영광의 광채의 몸을 입게 한다는 거. 이 말씀에서 나와 있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는. 그때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살아남아 있는 마지막 그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 지파에서 흩어졌던 그때 이스라엘 때 그 지파들 많이 흩어졌던 지파들이 각기 다 수많은 세월 오는 동안에 각기 택하고 선택된 백성들이 수많은 세월 동안 그때마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자가 있고 안 듣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선택된 백성이죠. 그 나와 맞은 이제 다 그때 이제 복음을 듣고 죽은 자들은 다 잠자지만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랬죠. 예수님 오실 때. 그 다음에 보면은 최후에 남은 자들이 바로 12지파 14만 4천이 흩어졌던 지파들이 거기에 최종적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들은 어떻게 될까? 영화로운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육체는 사라지고 변화돼서 이제 잠자고 있던 성도와 함께 일어날 때 같이 그들도 변화가 돼서 하늘로 어디로 올라가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 구름이라는 건 뭐죠? 성령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성령. 그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늘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가실 때 구름이 가렸다고 그랬죠. 자, 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육체의 몸을 가지고 그대로 올라가시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몸은 버려지고 영광의 광채의 몸을 변화가 됐는데 그때 이제 구름이 가는데 그걸 성령이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령이 안 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광의 광채의 빛이
쫙 내비침을 해서 밑에 보고 있던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다 죽어버려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곁에 구름을 끄는데 바로 성령을 예수님을 보호하면서 하늘 올라갔다. 그 장차 예수님 이 땅에 우리도 성령님이 우리를 곁에 지금까지 우리 동행해 주셨던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도와주셨던 성령님이 그때도 하늘을 갈 때 옆에서 같이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구름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영원히 주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자, 죽지 않으면 이룬다는 게 보면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이게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육의 몸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예수님 십자가 통해 의롭게 되었고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장차 예수님 오시면은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돼서 이제 우리가 하늘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낮은 몸이었죠. 죄를 가지고 있었던 몸이었죠. 예수님은 그러나 죄가 없으시고 의로운 분이라 할 수 있죠. 예수님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결코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되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성령으로 또 새롭게 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치심 받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택하심과 예정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죠?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시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많도다. 이 의미가 무엇이라 그랬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있죠.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시기를 원하는지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 다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있는 70억이 되나요? 몇십억이 되나요? 인구도 다 있죠. 다 그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 구원받아도 하늘에 가면은 하나님 나라는 무한히 끝이 없는 무한히 넓은 나라예요. 그 나라에 어떻게 해요? 각 사람에게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사와 함께. 그러니까 다 구원받기 원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복음을 듣지 않고 애면한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하늘나라를 유업받지 못하는 선택에서 빠진 자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뭐예요?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너를 선택하였으니 그 선택된 것을 애면하지 말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라. 그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가면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상상을 초월한. 그것에는 눈물이 없고 어떻게 해요? 슬픔이 없고 병들어 힘들거나 재난이 있어 고난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육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아름다운 꽃이 있고 아름다운 빛이 있고 아름다운 새가 있을 것이고 푸른 초장과 시냇가가 있을 것이고 신만한 물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으신 영원한 집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지라. 언젠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죠. 이 육은 땅으로 들어가서 폐기시키지만은 우리의 영은 이제 하나님 주신 영은 이제 하늘로 가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거처로 예배를 가노니.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에 가셔가지고 내가 살 곳, 우리가 살 곳을 위해서 지금 거처로 예배하시고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할까? 저들이 하늘에 왔을 때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까? 그렇게 아름답게 거처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마음에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이 땅에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견디기 어려워가지고 너무 실족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하늘을 소망합니다.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제게 성령을 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 거처를 예배를 가노니 가서 너희를 거처를 예배하며 이 거처가 어디죠? 하늘나라죠. 히브리 11장 16절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삼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름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위하여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이 성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임금이 되겠다는 거예요. 천사와 함께.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우리의 본향이 어디예요? 본향이 여기예요. 원래 천사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 이 땅은 영원한 본향이 아니죠. 썩어 없어질 것이고 예수님 오신 불에 태워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은 어떤 곳이에요? 영원한 쉼과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만 있는 곳이 바로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죠. 우리는 그 성을 예배하신 그 예수님을 소망하고 믿음을 계속 가져야 할 것입니다. 거처를 배우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강림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영접해서 예수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아들로 상속자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늘에 가면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돼서 하늘 나라를 주시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이제 거기서 행복한 나를 계속 영원히 지낼 것입니다. 근심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왔을 때 그 복음을 애면하지 마시고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복음의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 소망하고 하는 날 합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늘 말씀 묵상과 기도로서 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성령 인치심 가운데서 구원이 잃지 않도록 어떻게 돼요? 늘 날마다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시고 이제 하늘로 부르심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 오는 많은 어려운 시험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저희들 믿음이 잃지 않고 늘 하나님을 소망하며 늘 끼어있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본향 그곳에 들어가기까지 날마다 이 사랑의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저희들 예비된 성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